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 모두 끝나가는 시점, 그리고 2026년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간,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는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샬롬과 안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뜨거나 그리고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 그 안정감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오랜만에 쉼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까지 온 이 여정을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 리더십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이 건너편까지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이 요단강을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고 이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쪽 왕들과의 오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마치자마자 이제 가나안 북쪽 왕들과 그 기나긴 전투를 치른 상황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까지 온 이 여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특별히 이 이민 생활이라는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주어진 이 쉼, 이 숨을 고르는 이 시간에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의 분배한 것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허투루 쓰여진 한 단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방금 읽은 이 1절도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담아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인데, 잘 들으신 분은 순서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셨으리라 싶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위에 누구의 이름이 나왔나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래에 군사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래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의 이름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뜻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구현을 해내야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이름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만들고 세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공동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땅 분배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주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주권을 실행하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두 번째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이 12지파 지도자들의 이름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여타 민족들과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의 질서의 첫 번째 이름에는 누가 등장할까요? 가나안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가나안의 많은 민족들에도 그들의 신들이 있고 그들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민족들의 질서에는 늘 왕들의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실제로는 왕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저 궁중 종교요, 궁중 제사장이요, 그리고 어용 제사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다른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바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는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지금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공동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땅 분배 과정을 마치고 실제로 각자의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이 긴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함께 있었고 요단강을 함께 건넜고 지금까지의 치열한 전투를 함께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먹고 마셨고 말 그대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땅 분배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의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왔던 그 일치가 무너져 내릴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가 각 지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훗날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실제로 각 지파가 각 지파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어떻게 결정하는 일이 발생을 하나요?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나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일까지 이 각 지파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땅 분배 과정에서도 제사장의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면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지파로 흩어지고 그리고 각자의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연합과 그리고 일치가 무너져 내리면 이제는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 보기에 좋은 대로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가 보기 좋은 대로 그런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한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물려받을 땅, 자신의 자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 땅이 유업으로 그리고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신하여서 이 레위인들이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바치는 제사, 제물, 그 음식을 당신께 전 인생을 바친 이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의 일부를 자신의 전 삶을 바친 이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직접 먹이시고 이들의 필요를 직접 채우시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 땅이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는 땅,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흩어진 여러 지파들의 도시들, 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레위인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과 같습니다.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주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백성들을 훈계하고 또 징계할 수 있는, 백성들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권한 그리고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각각의 곳에 함께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함께 모여 사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 흩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 옆에 존재하는 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함께 계시다라는 것,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역할, 제사장들의 역할,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 사역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과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에 그칠 수가 없고, 실제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삶,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하여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 제사장, 목회자, 그리고 사역자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숨을 고르고 있는 이 상황,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치러야 될 전쟁이 많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땅이 제사장을 통해서 분배된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이고 너희 가운데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각각 자신들의 땅에 흩어질지라도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본받아라. 그들을 통하여서 너가 선 그곳에서 너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돼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각자의 삶을 살 동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안전장치를 주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세 번째 안전장치는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빙 레전드인 이 역사의 산 증인 갈렙입니다. 갈렙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가 약 45년 전에 그가 40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모세에게 차출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나갔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갔는데 10지파는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로지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만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 지도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간담이 녹아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모세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치솟아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오직 갈렙만이 하나님께 바쳤던 처음 마음을 지켰고, 그리고 오직 갈렙만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충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갈렙 한 사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갈렙이 자신의 마음을 지켰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지켰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었던 모세의 리더십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오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오랜 비전이 마침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리빙 레전드, 이 역사의 산 증인, 신앙의 산 증인인 갈렙이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이민 생활에서, 이 유학 생활에서,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또 미국의 직장에서, 또 성도님께서 살아오신 그 삶 자체 가운데에서 정말로 숨 고를 그 시간 없이 치열한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도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을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이 긴 전쟁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이때,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숨을 고르는 이때, 우리도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 방향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 존재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삶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도 이미 하나님을 향해 방향 지워져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그 사실,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 방향 지워져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의미에 이미 붙잡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남은 삶이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길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함께 함께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생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남은 인생이, 우리 교회의 남은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만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만, 목회자만 레위인이 아닙니다.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기준이 따로 있고, 나는 평신도니까, 우리는 평신도니까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레위인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뚝 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일평생을 바칠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말과 행동과 삶의 무게를 기억하면서 내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빛과 그리고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향한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정말로 고대하고 있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제들이, 손주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쾌락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무신론에 빠집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멘토를 간절히 찾고 있는데, 신앙과 인생의 멘토를 간절히 찾고 있는데 그 멘토를 찾을 수 없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제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갈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렸고, 나는 처음 드렸던 그 마음을 지켰고, 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갈렙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기다리는 이 시기,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절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목회자와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사역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흩어져 살 때 우리가 파송받은 레위인임을, 제사장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도록 심겨진 그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갈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그처럼 찾아 헤매고 있는 신앙의 롤모델, 인생의 롤모델인 갈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많은 갈렙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